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86페이지에 있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가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는 모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워낙 유명하고 워낙 짤방들이 많이 돌아서 내용을 거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김은숙 작가가 쓴 아름다운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주인공 김신 역을 맡았던 배우가 워낙 잘생겨서 망정이지, 웬만한 남자가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 말을 공유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이 은혜롭게 들리는 거죠. 사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모든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궂은 날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날이 좋거나 날이 안 좋거나 또 날이 적당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대사의 직전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인공 김신이 여주인공 지은탁을 보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 이겁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 사람에게 날씨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떠했든 그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눈부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또 주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있으니 이 날이 눈부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날씨도 오후에는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날이 우중충한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우리의 옆 사람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음에 눈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환대와 문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기쁨이 덕분에도 기쁩니다. 네, 이제 어느덧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성령강림절기 또 창조절기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창조절기는 오늘로써 마지막이고요, 성령강림절기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독교 전통 교회력의 출발점이 되는 대림절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 상으로 볼 때에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이 교회력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일까 오늘 교회력 성서일과의 본문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유대교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종교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기원전 957년경 솔로몬 왕 시기에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 민족의 정신이 그곳에 응축되어 있었고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파괴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절망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보에 담아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모든 황폐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 성전은 무너지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그 몰골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폐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에스겔과 느헤미야 시대를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희망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헤롯 왕이 대규모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전쟁을 다루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예루살렘이란 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슬람 장수에게 그걸 물어요. 참고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웬만하면 일반 편으로 보지 마시고 감독편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감독편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 좀 지루하고 굉장히 긴 영화니까요, 각오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이란 뭡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이슬람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hing.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Nothing.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엄중해요. Nothing 다음에 everything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은 형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nothing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것, everything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그 시선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칭송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곳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예수님에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역시 예수님께 높은 지위와 영광스러운 권력을 요청하였던 그 제자들다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눈먼 거지였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화려함, 그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내가 정점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감탄하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주보에 담아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전이 모두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 바벨론 포로기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상처로 남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올리브산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곰곰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왜 그들은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물어본 제자를 왜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는 4명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했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돌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하는 제자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4명이 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던 그 4명의 제자였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이부 아이들은 맞췄습니다. 그 이유. 근데 그게 이 본문이 기록했던 진짜 그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물어봤을까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왜 물어봤을까요? 힌트는 그들의 출신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망칠 곳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일이 벌어질 때에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징조를 묻고 그게 언제인지 예측하고 그것이 언제인지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곳을 벗어나면 되니까, 그러면 그 화를 나는 입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한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때에 앞서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알려주시는 징조들이 참 독특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생겨날 것이고, 또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해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이어지는 13장의 마가복음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후에 13장 마지막 말씀까지는 고통스러운 진통이 시작되어서 환난의 때가 벌어지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을 빠짐없이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여 후딱 빨리 허벌나게 빨리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왠지 모를 처절함과 참담함과 절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왠지 내가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대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요. 종말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에 종말을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이라면 어쩌면 두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종말과 심판을 마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요, 기대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많은 한국교회와 대부분의 이단 교파에서는 이 종말을 마주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단 종파는 종말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해요. 심판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많은 이단 종파,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 종파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수한 교인 몇 명? 완전수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사이비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의 교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풍성한 삶과 회복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그때를 내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나 재난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은 그때를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함께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하겠다는 그 오만한 생각 버려라. 대신에 주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붙잡혀 살고 있다가 오늘을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모두 무너뜨리고 숨어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피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다가올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서신서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그 4가지의 길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의 피로 죄책감을 벗어나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죄책감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건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린이부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엄마의 샤넬 화장품을 깼다 생각해 보자.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길 엄마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은혜는 무엇이냐? 그 엄마가 자녀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거 내 2달치 월급밖에 안 돼,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용서해 준다면, 진심으로 용서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눌러주시겠습니까? 시작.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지키세요.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들,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소망으로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저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대로 묶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만 잘하면 돼라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공동체로서 주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조심하고 깨어있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과 죄책감만 가지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고 오늘을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의 유한함을 깨닫고 교만할 수가 없죠. 또한 완성과 회복이 있음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적인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 바로 그런 주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에서 권면하는 마지막 때를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합시다. 그것을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넉넉한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미혹과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며 깨어있는 초록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복음의 전수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